예,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은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근본 토대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여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설교의 절정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약 성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담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 현현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기독교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초기 교회의 탄생과 서방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캐리그마는 초기 교회 설교의 핵심 내용이자 최초의 기독교 신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성서 증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는 구절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이 구절이 가장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성서의 본문이라고 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부활 사건 자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묘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 자체도 다 1.5세대나 다 2세대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 전승은 크게 두 가지 전승, 빈무덤 전승과 현현 전승으로 구별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흰옷 입은 청년, 아마도 천사인 그 청년을 만나 예수님이 부활했으며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직 부활 현현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부활 현현 전승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에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두 천사, 아까 마가에서는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는 늘었습니다. 두 천사가 아닌 두 천사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돌아와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고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누가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3차례에 걸쳐 나타난 것을 기록합니다. 엠마오 가는 도상의 글로바와 다른 사람들,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
그들을 베다니까지 인도해서 그들과 작별하기 전에 그들과 나타나신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이야기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에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고 이들이 차례로, 아까 누가에서는 베드로만 달려갔는데 여기서는 요한도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죠. 누가 확인하나요? 어쨌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여기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차례에 걸쳐 동산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문 잠그고 있던 11제자에게, 일주일 후에 같은 장소에서 도마와 10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현현 전승과 갈릴리 현현 전승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승들 모두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나타났고 갈릴리에서 나중에 나타났으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을 때는 못 알아봤어도 갈릴리에서 나타났을 때는 알아봐야죠. 그 반대로 갈릴리에서 먼저 나타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을 때는 알아봐야죠. 다 못 알아봐. 부활에 관한 네 복음서의 증언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점점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네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신성 기독론으로의 발전 과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마가복음에는, 특히 본래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입니다. 아시죠? 그 현현 전승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빈무덤 전승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갈릴리 현현 전승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현현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게 다 나타난 것으로 더 극적인 방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가복음은 빈무덤 전승만 알고 있었고, 마태복음은 갈릴리 현현 전승을 짧게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현현 전승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요한으로 가면 갈릴리 현현과 예루살렘 현현 전승 둘 다를 종합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걸어 다녔다가 하늘에 승천했다는 이야기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만 나타납니다. 한편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의 일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신약성서 저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유일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경험은 빛과 소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도행전의 두 군데의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한 군데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았을지도 모를 최초 시기의 공식적 기독교 전승 파라도시스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바울은 공식적 현현 전승과 자신의 예수 현현 체험을 연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 매장됐다가 다시 살아났고 게바에게 나타났다가 12사도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넣어서 그 전승을 완성합니다. 이 공식적 현현 전승은 사실은 남성적이죠. 먼저 게바와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래는 게바가 아니죠.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났죠. 바울의 부활 증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론적 의미,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사이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일어남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첫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 증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영은 미래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 즉 영생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교회와 신학자들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체의 부활 증언을 따라서 고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활 신앙 전통은 중세를 거쳐 종교개혁 그리고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대두된 계몽주의, 합리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역사주의에 의해 예수 부활의 역사성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역사비평적 성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부활의 역사성이 더욱 의문시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많이 하면 시험만 들기 때문에 은혜는 안 되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신정통주의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변호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부활절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는 교회와 예수 자신에 대해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성서에 대한 적절한 역사비평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네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한 주님의 모습, 빈 무덤에 관한 언급,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신 대상의 순서 등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서에 증언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칼 바르트도 부활 사건을 역사적이며 동시에 신적 계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일반적인 역사의 범주에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성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 역사, 내러티브 히스토리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사건들은 순수한 역사적 역사, 히스토리컬 히스토리에 가깝지만 부활과 같은 사건들은 순수한 상상적 사가에 가깝습니다. 십자가와 달리 부활은 현대적 의미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르트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있어서 부활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지만 이것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정확하게 발생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 발생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신적 행위는 교회의 부활절 신앙이 만들어낸 허구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바르트는 성서 저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회고적으로 기술함에 있어서 그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이야기 기술이 구성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 사건이 예수의 불멸성을 믿고자 하는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진술이며 따라서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불트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 안에서 참으로 발생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한편 불트만은 바르트와 달리 부활을 실존적 신앙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란 단지 구원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일 뿐이다. 부활 그 자체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오직 제자들의 부활 신앙만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불트만에 의하면 무엇이 실제로 사도들을 변화시켰는지 성서에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러한 경험의 대상에 대한 탐구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존적 변화, 즉 제자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바로 그 사건 자체이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속에서 부활했다. 몰트만은 예수의 부활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 약속이며 성취입니다. 부활 자체는 종말론적 사건이므로 역사학적 방법으로 정확하게 규명되거나 증명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종말론적 역사의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궁극적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몰트만은 예수의 부활을 종말론적 현실이 역사 안에서 선취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접근되거나 역사 비평적 접근을 통해 규명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가장 확고한 신념을 표현한 신학자는 판넨베르그입니다. 판넨베르그는 부활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 자체로 사실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게 된다. 판넨베르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종말론적 보편적 부활의 역사내적 선치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몰트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말을 모든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사의 전체성으로 이해합니다. 종말은 역사 지평의 연속성에서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판넨베르그는 종말의 역사적 선치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든지 보고 경험할 수 있고 이성적 접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 비평 방법으로 부활의 역사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판넨베르그는 복음서의 이야기들 가운데 몇몇 전설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물고기를 드신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러나 그는 빈무덤 전승이나 현현 전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판넨베르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희망을 위한 역사적 선취가 됩니다. 이제 예수 부활의 세 가지 차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론적, 구원론적, 그리고 윤리, 선교적 차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론적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왕 또는 메시아로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신분을 확증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확증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잠재적인 그리스도론이, 부활 이후에는 명시적 그리스도론이 되었습니다. 불트만의 표현을 빌면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the proclaimer 였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피선포자, 선포의 대상, the proclaimed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역사적 예수가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앙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판넨베르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의 전권 주장과 신성이 부활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구원론적 의미는 그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미래의 모든 인간의 보편적 부활과 심판을 포함하는 종말론적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말론적 부활의 약속의 징표로서 역사의 한 지점에 인간 예수에게서 선치적으로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일어남의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죽음이 첫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윤리 선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현존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성령의 현존을 통해 현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옛 실존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새 창조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사회 정치적 현실 안에서 그리고 전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적 삶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로 선취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을 정복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선이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친 사건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거짓을 몰아낸 사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미움과 악과 거짓과 죽음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사랑과 선과 진리와 생명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가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확증하는 표징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부활, 우리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심판날에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거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신약 성서에는 죽은 자가 미래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언급하는 본문도 있고 이와 달리 죽은 자가 이미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언급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헷갈립니다. 먼저 부활이 미래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신약 본문들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바울의 부활사상은 임박한 미래에 세상의 대변혁과 종말을 가져오는 묵시적 종말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러한 임박한 묵시적 종말론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묵시적 구절, 이 묵시적 종말론 구절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뭡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거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가까운 미래에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임박한 묵시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또 신약 성서에는 부활이 죽음 직후에 곧 있을 것을 보여주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죽어 곧장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존재가 멸절되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살아서 의식이 깨어있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간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에는 없는 사상이고 외래에서 들어온 사상이라고 간주하고 부활 사상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세가 살았던 시기로부터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모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에서 대하고 있던 당시에 그보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었으며 또 마찬가지로 이 조상들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없는 에임이라는 동사, 이다라는 현재형 동사를 삽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개인의 죽음 그리고 미래의 종말론적 종말 사이의 기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리고 세상 마지막 전에 그 중간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죽음과 최후심판날 사이의 중간기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즉 중간기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잠잔다. 그러다 마지막 날 깬다. 그래서 루터는 이 표현대로 부활과 최후심판 이전에 영혼이 잠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을 굉장히 오래 자야 됩니다. 루터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갔다가 최후 심판 날에 깨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에 따르면 잠자는 기간에 관해서 묻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오래 잔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질없다. 왜냐하면 루터는 죽음에서 인간은 시간에서 시간 바깥으로 영혼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의 심판, 이 세 사건은 동시적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따라서 루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죽은 후에 곧바로 최후 심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루터파와 또 제세례파에 반대했습니다. 칼빈은 중간기에 영혼이 깨어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하며 복된 안식을 누리면서 즐겁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린다. 칼빈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육체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신자의 영혼은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천상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몸이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은 완성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중간 상태 기간에 잠정적으로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의 특징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헬레니즘적인 몸 없는 영혼만의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는 전인적 부활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부활에 관한 신약 성서의 증언의 특징은 몸이 없는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을 가진 전인적의 부활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죽을 때 썩어 없어지는 지상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상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해서 벗은 자는 육체 없이 영혼만 실존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몸을 지닌 전인격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종말론은 몸 없는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인간론과 대조되는 전인적인 히브리적 인간론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상의 몸을 다시 재현하는 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이 어떤 형태의 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지 먼 훗날 마지막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의 종말론적 신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 창조 세계의 우주적 변혁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 보편적 부활과 함께 전 창조 세계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도 전 창조 세계의 종말론적 완성과 함께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생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부활을 선취적으로 경험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종말론적 부활이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현재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몰트만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깨어 있다면 그들은 영원 안에서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사별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미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또 97세 생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속에서의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생명을 위해 건배합시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몰트만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도 여러 번 오셨고 또 그런데 이분이 지난 6월 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98세로 지금 주님과 더불어 부활과 영생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스캔들과 어리석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역의 초점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이 땅의 샬롬, 즉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의 강압적 통치에 의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한 팍스 크리스티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당을 자신의 복음의 주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론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리낀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캔달론입니다. 영어로 스캔들입니다. 왜 십자가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너무도 무력하고 허무한 죽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처럼 로마군을 쳐부수고 솔로몬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표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하게 허무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고도의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철학, 지혜사랑, 필로소피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세상의 현실을 변혁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종교제도와
사회 정치 질서에 무모하게 도전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스캔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의 스캔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의어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구속교리가 발전됐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멸시받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삶의 최종적 귀결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캔들이 되고 어리석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언제나 십자가는 지극히 연약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캔들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조롱과 배척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회정치적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초래한 실질적 원인은 당시에 제도화되고 율법주의화된 유대 종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스캔들,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교처럼 교회 안에서 스캔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불행하게도 교회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스캔들과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제도화되고 율법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야심을 추구하는 직업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프란시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 안에 갇혀 있고 자신의 안전에 매어 달리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 길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멍이 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좋아한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 안에 갇혀 자신의 안전에 매달리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스캔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외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다시 십자가의 스캔들과 어리석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 부르심은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수많이 매를 맞고 배가 파산하고 강도 동족 이방인들에 의해 각종 위험을 당하고 숱하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나치에게 순교를 당한 보네포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애착과 욕망이 함께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증표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빼앗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멈추게 된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곧 부활과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곧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